민수기 35장 1절에서 34절. 민수기 35장 1절에서 34절. 민수기 35장 1절에서 34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하는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그렇게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성읍은 그들의 거처가 되게 하고 초장은 그들의 재산인 가축과 짐승들을 둘 곳이 되게 할 것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들은 성벽부터 밖으로 사람 1000규빗이라. 성을 중앙에 두고 성곽 동쪽으로 2000규빗, 남쪽으로 2000규빗, 서쪽으로 2000규빗, 북쪽으로 2000규빗을 측량할지니 이는 그들의 성읍에 드리며 너희가 레위인에게 줄 성읍은 살인자들이 피하게 할 동성성으로 6성읍들이 그 외에 42성읍이라.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고 그 초장도 함께 주되 너희가 이스라엘 자손의 소유에서 레위인에게 너희가 성읍을 줄 때에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떼어주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떼어줄 것이니라. 각기 받은 기업에 따라 그 성읍들을 레위인에게 줄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디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를 혐의에 앞서서 판결을 받을 때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요단 이쪽에 두고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디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만일 살인자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살인자이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아기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져거나 보지 못하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던져서 죽였을 때에는 이는 악의도 없고 헤아려 한 것도 아닌즉 회중의 친자와 피를 보복하는 자 간에 피해를 판결하여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러나 살인자가 어느 때인지 그 피하는 도피성 지경 밖에 나가면 피를 보복하는 자가 도피성 지경 밖에서 그 살인자를 만나 죽일지라도 피 흘린 죄가 없나니 이는 살인자가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 소유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이는 너희의 대대로 거주하는 곳에서 판결하는 규례라. 사람을 죽인 자라고 살인한 자는 증인들의 말을 따라서 죽일 것이냐 한 증인의 정에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고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또 도피성에 피한 자는 대제사장이 죽기 전에는 속전을 받고 그 땅에 돌아가 거주하지 말 것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있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요. 비전어리의 역할. 비전어리 거리의 역할입니다. 비전어리라는 말은 비전을 가진 사람 뭐 이런 뜻입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 여러분은 비전어리가 맞습니까? 맞나요? 자, 그럼 이제 비전어리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 역할을 맡기려고 하는 비전을 두신 거죠. 그 관점에서 한번 봐주시고, 내가 비전어리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어떤 역할을 맡았다. 어떤 역할을 내가 삶 속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민수기 35장인데 34장까지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가나안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에게 분배된 땅을 다 이제 뭐 경계를 그어서 배치를 다 하는 그런 것들 이제 우리 봤죠. 근데 이제 하나가 남았습니다. 뭐가 남았냐? 레위 지파가 이제 빠졌죠. 제일 마지막에 이제 레위 지파에게 주의 땅에 대해서 지시하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레위 지파는 이제 땅이 없잖아요. 원래 분배된 땅이 없잖아요. 그래서 땅을 받을 수 없다라고 이제 말했는데, 이 원칙은 뭐에 해당이 되냐면 농경지를 소유하는 것에만 해당이 됩니다. 농경지를 왜 못 받을까요? 그 사람 공사가 아니라 하나님 모시는 거라서. 농경지는? 그렇죠, 그렇지. 이제 역할과도 이제 관련이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뭐 뜻이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그 말은 이제 하는 일이 농사를 짓는 일은 아니다. 그래서 농경지를 필요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대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나눠서 주는 거죠. 그 농작물 같은 거. 이제 근데 농경지를 분배받지 못하고 살아야 될 성읍은 준다는 거예요. 거주할 땅은 주는 거예요. 실제로 거주할 땅도 없으면 어떡해? 자기 백성인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을 안 주는 거다 이 말이죠. 그거에서 빠졌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살 성읍에 대한 건 줬고요. 그 다음에 짐승을 먹일 수 있는 짐승이 있잖아요. 그럼 짐승이 왜 필요해요? 농사도 안 되는 사람이. 제사 지낼 때. 그렇지. 제사 지낼 때 재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재물을 키울 수 있는 목초지는 같이 분배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근데 다른 지파들과 이제 다른 점이 여기서 이제 나옵니다. 뭐냐면 다른 지파들은 경계가 명확해요. 그 지역 전체를 주고. 근데 이 레위 지파들은 그게 아니고 이게 흩어져 있는 거예요. 몇 개로 흩어져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레위인에게 모두 48성읍을 주. 48개로 흩어져. 정신 하나도 없죠. 하나로 모여 있어도 지금. 근데 이게 48지역에 흩어져 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데 이 중에 48개 중에 6개는 뭐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피성이다. 도피성. 도피를 할 수 있는 어떤 장소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레위인은 48개의 성읍으로 전체에 흩어져서 배분이 되어 있다. 근데 그 중에서 6개는 도피성으로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레위인들에게만 주신 겁니다. 자, 근데 이것은 물론 뭐 하나님의 그 말씀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봤을 때 야곱의 자손들이잖아요. 야곱이 이제 죽을 때 자기 그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창세기 49장이 야곱의 그 축복이거든요. 그 축복에 보면 49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시몬과 레위에 대한 그 축복 혹은 저주가 나옵니다. 근데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49장 5절에서 7절 한번 찾아보세요. 찾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몬과 레위의 형제여 고백하는 성령의 도구로다. 네모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혼과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흔들고 쇠발로 발을 끊었으리로다. 네, 그 다음에
그 너로 노력은 명령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네. 내가 그들을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예, 이게 나오죠. 왜 흩어져야 돼요? 야곱이 이 두 아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축복을 하는데 여기는 저주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르우벤은 그죠? 자기 아버지의 첩을 범했죠. 네. 침상에 올라 그 죄가 있고요. 그래서 저주를 받고요. 시몬과 레위는요. 그들은 칼을 함부로 쓴 거예요. 살육을 했죠. 그죠? 네. 그런 걸 보면서 그 칼은 뭐예요? 여러 가지 도구로 쓸 수도 있지만 이들이 쓴 칼은 뭐라고요? 폭력으로 썼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폭력으로 썼다. 그래서 폭력으로 칼을 쓴 사람들 옆에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모여있는 모의에 절대 상관하지 마라. 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 때요. 칼을 폭력의 도구로 쓰는 사람들하고 모의를 같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왜? 근데 시몬과 레위가 그렇게 주범들이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집회에 참석도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개념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게 중에 포함된 게 뭐예요? 레위죠. 그리고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고 그죠?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이미 오래전에 예언이 되어 있던 것이 실천이 됩니다. 그래서 48개 성읍으로 나뉘고 그 다음에 그럼 이게 이제 그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시몬과 레위는 어떻게 뭐만이 살 길이다? 회개만이 살 길이다. 죄 씻음만이 살 길이다. 그렇죠? 근데 참 이게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이 레위가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 다른 지파의 죄 사함을 하는 일을 맡고 있잖아. 사실은 자기들의 죄를 사해야 되는데 빨리, 그지? 자기들의 죄 사함이 필요한 자들이 다른 지파의 죄를 사하는 일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레위 사람들의 성읍은 각 지파에서 받은 성읍에 따라서 많이 받은 지파는 많이 주고 적게 받은 지파는 적게 성읍을 레위인을 위해서 내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혹은 가나안 동쪽, 서쪽에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 지파들이 하나가 아니고 48개 성읍에 레위인들이 다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중에 6개는 어떻게 뭐라고요? 도피성으로 써라 이렇게. 또 도피성은 또 구별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도피성에 대해서 개요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도피성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타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공동체에 속한 사람인데 본의 아니게 실수나 혹은 사고로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실수야. 실수인지 아닌지 나중에 이제 두고 봐야 되겠지만 어쨌건 하여튼 실수로 뭔가 사람을 죽였을 때 피난처가 되는 곳으로 사용했다. 그러면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이제 이런 얘기겠죠. 그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동쪽과 서쪽 가나안 땅 안과 밖으로 전체의 6개를 안에 3개 밖에 3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져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한쪽에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멀리 있는 사람은 오다가 죽어.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깝게 설치를 해놓은 게 6개를 설치를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뭐 부지 중에 사람을 죽였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도피성으로 가야 돼. 왜? 그 살인을 당한 자의 그 가족들이나 보복자들이 자기를 죽이러 온단 말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서 죽음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마련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근데 이게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도피성에 들어갔다고 모든 사람이 죽음을 면하느냐 또 그건 아닙니다.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럼 내가 사람을 죽였는데 실제로 실수로 죽였는지 아닌지는 본인이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 도피성의 장로가 있어요. 그 사람한테 이제 내가 어떻게 해서 왔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고 그 장로가 최종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그게 될 것 같다 아니다를 그 장로가 판단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만 봐도
내가 도피성에 있다고 모든 게 결백하다 그런 거는 아니다. 이런 오해는 없어야 된다. 그래서 그 장로에게 상황을 잘 설명을 하고 그 장로가 허락을 했을 경우에만 성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허락이 안 될 때는 들어보니까 너 아니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도피성에 들어올 수가 없고 그 보복자의 손에 아예 넘겨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 죽어라. 그냥 죽어라. 넌 죽을 죄를 지었네. 그리고 바로 맡겨버리는. 자, 그리고 이 도피성이 마련됐으니 장로의 허락이 됐고 도피성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 도피성의 그 사람들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보호를 안 해주면 어떻게 해요? 그건 도피성 책임이에요.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도피성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호해야 돼요. 이거는 책임이 도피성 사람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렇게 규정을 정해놨다는 것은 그 도피성 밖에는 그 피해를 당한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수시로 와서 그 사람 내놓으라고 막 죽이려고 막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있겠죠, 사실. 죽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피성에 있는 장로는 어떤 한 사람이 그런 죄를 지어서 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어떤 오해가 원한 관계가 이렇게 생기겠죠. 자, 근데 여기 보면 25절에 보니까 도피성에 오면 부지중인 하든 어쨌든 살인을 하면 일단 괜찮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자세히 보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25절에 한번 봅시다. 25절 보면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이제 허락이 됐다는 거죠. 도피성에 갔으니까. 자, 그러면 도피성에 간 사람들은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내가 부지중에 사람을 중에서 도피성에 갔어요. 갔으면 그 안에서는 보호를 받잖아요. 언제까지 있어야 돼요? 대제사장 네, 거기에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언제 죽어요, 대제사장이? 40년을 살면 40년 동안 도피성이 있어야 돼요. 20년 지나면 20년 있어야 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게 법이 어떻게 돼요?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에 머물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괜찮나? 이 법이 괜찮나? 되게 도피성에 있는 사람도 불편할 것 같은 느낌. 근데 죽는 것보다 나을 것 같아.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러면 왜 이런 법을 정했을까? 이게 우리가 이제 오늘 메시지로 받아야 될 부분. 왜 도피성이란 걸 마련해놓고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얼마만큼 머물고 그 도피성에 어떤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쓸데없이 만들어 놓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오늘 이제 우리의 삶에 비저너리들의 역할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딱 며칠 하면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면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라는 것은 시간이 좀 짧다기보다는 좀 굉장히 길어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서 뭐 하겠어요? 어찌 보면 두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안과 밖에서. 자, 밖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제사장이 들어온 지 한 30년 만에 죽었다. 30년 만에 죽으면 밖에서 뭐 하겠어요? 처음에는 막 혈기왕성하게 가서 저 사람 죽여야 됩니다. 막 데모라도 하다가 이게 30년째 길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이 그 분노가 많이 수그러들겠죠. 왜냐하면 법이라는 거 정해놨으니까 저 사람이 여기서 안 나오는 걸 보면 허용한 걸 보면 뭔가 고의는 아니고 실수로 했겠네라는 생각을 밖에서도 이제 하겠죠.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으면. 그러니까 어떻게? 수그러드는 거예요. 또 안에서도 이제 그 실수로 죄를 범했지만 성경에 보면 성경에 살인이라는 그 단어를 쓴 경우가 몇 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부지 중에 살인한 자는 여기에서 살인이라는 단어와 부지 중에 살인하면 그 도피성에서 살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살인도 살인인데 이 살인이 어느 단어와 똑같으냐면 10계명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있잖아요. 예, 그 10계명의 살인하고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부지 중에 그러니까 도피성에서 목숨을 건질 수 있는 살인과 10계명에서 절대 하지 말아라고 하는 살인이 같은 단어를 쓴다는 것은 뭐예요? 일단 이랬거나 저랬거나 살인은 살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살인이지만 실수라는 걸 감안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거기 안에서 한시적으로 보호하겠다 이런 게 하나님의 뜻이죠. 이런 걸 이제 잘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도피성은 30년 동안 예를 들어서 밖에서는 이제 분노가 누그러뜨리고 이런 살인죄를 부지 중에 지었건 어쨌건 부지 중에 지었으니까 들어왔겠죠. 부지 중에 지었다 해도 이게 죄구나로 하면서 30년 동안 안에서 뭐 해요? 근신할 기회를 안에서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겠죠. 여러분 같아서도 안에서 할 게 뭐가 있겠어요? 회개밖에 더 하겠나? 그런 어떤 장소로 만들어놨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가나안을 정복 이후에도 이런 삶들이 하나 넓은 땅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보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도피성이 가나안 안 그리고 가나안 밖에 전체에 걸쳐서 6군데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이유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자, 그러면 도피성에 이제 목적이 있겠죠. 어떻게 해요? 실수로 사람을 죽게 한 자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고 요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땅에 관한 겁니다. 땅. 성경의 땅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땅이 33, 34절에 한번 볼까요? 33절.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있죠. 피는 땅을 더럽힌다. 사람이 죽이면 피가 땅에 묻잖아요. 그러니까 땅을 더럽히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 피가 땅에 흘렀잖아요.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피 흘림을 받은 즉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 그러니까 살인자의 피, 그러니까 살인자가 죽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속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렇게 되죠. 그게 성경의 원리다. 그러면 이거 목적이 뭐예요? 이 땅이 억울한 자가 흘린 그 피, 억울한 자가 흘린 그 피로 더러워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럼 이미 살인해서 피가 땅에 떨어져서 더러워졌는데 어떻게? 그래서 워낙 많은 사람이 죽을 거 아니에요. 실수로 죽건 고의로 죽이건, 그죠? 그래서 땅이 얼마나 많이 더러워져요. 그죠? 그런 것들을 골라내서 땅을 다시 회복시키는 목적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성경에 보면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행동, 그 피가 땅에 흘러서 땅이 더럽혀진다는 것도 더럽혀지는 거고, 에스겔서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경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 단순히 피가 묻는 게 아니고 우상 숭배, 뭐라고요? 우상을 숭배하고 또 근친상간 이런 것들도 전부 뭡니까? 땅을 더럽히는 거다. 이게 뭐냐? 범죄하는 행위도 단순히 범죄하는 행위도 땅을 더럽히는 겁니다. 피가 땅에 묻히는 살인만 아니고, 그죠? 내가 죄 짓는 그 행동도 성경은 땅을 더럽힌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리고 부지 중에 범한 죄, 그러니까 실수로 범한 죄. 그건 뭘 의미하냐? 그 판단 그것도 기준이 뭐냐? 이거는 위험을 알면서도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또 몰랐을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방치했을 경우, 그죠? 일어나는 사고들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아예 내가 뭔가 행위를 할 때, 그죠? 내가 뭔가 행위를 할 때 이 행위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는 것을 모르고 몰랐어요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서 비롯된 게 어떻게 다 실수로 짓는 죄입니다. 근데 성경은 사실은 이 모든 것을 실제적인 죄다라고 얘기합니다. 다 죄인입니다. 근데 특별하게 고의로 짓는 것과는 구분해서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살려주신다. 지금 요거를 이제 잘 봐야 되는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서 살려지냐. 아까 어떤 방법을 통해서 근신하게 하나. 그게 대제사장이 중간에 나오잖아요. 요것과 이제 연관을 시켜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도피성에 있는 자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이제 나오는데 뭐냐면 이 대제사장은 희생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희생을 대표하는 인물. 그래서 살인자가 부지 중 살인자를 살리려면 누가 죽어야 돼요? 결론은 대제사장이 죽어야 이 사람이 살잖아요. 그게 이제 목적입니다. 자, 구약입니다. 대제사장이 죽어야 범죄한 자가 삽니다. 요거 때문에 지금 요 도피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머물러야 돼?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러면 아까 그랬잖아. 땅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가해자의 피로 말미암아 돼야 된다. 그러면 사실은 누가 죽어야 돼? 가해자 자기가 죽어야 돼. 자기가 피를 흘려 죽어야 되는데 누가 대신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대신 죽고. 그러면 어떻게? 나는 합법적으로 이제 나는 그때부터 고향에 돌아가서 마음 놓고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누가 대제사장이 이 살인자의 죄를 대속하는 거잖아요. 대속한다는 것은 대제사장의 죽음 안에 내 죄가 담겨버린다. 그래서 원래 내 죄가 있으면 이 죄가 제사장이 죽을 때 내 죄까지 가져가서 같이 죽어버린다. 그럼 내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려낸다. 자, 그럼 이거를 굳이 가나안 땅에 다시 갈 때 레위인들에게 왜 이런 제도를 주셨을까?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면 오늘날 신약의 우리와 비전과 또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자, 그러면 구약은 신약을 예표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도피성의 의미는 어떻게 해요? 죽어야 될 죄를 안고 죽은 대제사장,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이 죽어야 될 그 죄, 그 피를 대신해서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께서 죽어서 원래 우리 죄인들이 죽어야 될 그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신 그죠? 그분이 오실 것을 예표하는 본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가 이제 나오는데 16절에 한번 보시죠. 16절에 보면 도피성에 머물러도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살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고의로 그래? 이게 이제 16절부터 나옵니다. 철 연장으로 사람을 죽이는 어떤 연장을 썼다는 것은 계획적이었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이 됩니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실수가 없습니다. 연장을 들었다는 것은 그죠? 실수가 아닙니다. 부지중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돌을 들었죠. 이거는 절대 어떻게 해요? 부지중이 아니다. 그리고 나무 연장, 철 연장, 돌 연장, 나무 연장 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연장은 계획적이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죽어야 됩니다. 사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뭐냐니까 이 도피송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용하는. 내가 고의로 죽여놓고 실수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런 경우. 그런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이건 더 나쁜 거죠. 이게 뭐가 있냐? 내가 고의로 죽여놓고 실수해요로 하면 어차피 나를 실수가 뭐가 살리려면 누가 죽어야 돼? 대제사장이 살리니까 이건 엄청난 죄잖아요. 그죠? 내 죄까지 속여놓고 이 속인 죄까지 대제사장이 대신 죽어야 되냐?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까지 추가가 된다. 자, 그러면 도피성에 적어도 들어간 사람은 실수란 게 인정되고 장로가 허락해서 들어갔어. 자, 근데 들어가면 끝인가? 그건 아니죠.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이게 뭐 30년이 됐건 40년이 됐건 20년이 됐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이 안에서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아까 뭐 분위기 보니까 회개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자,
근데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절대 도피성에서 나오면 안 돼요. 아까 30년이 지겨워서 잠시 마실 나갔다가 어떻게 보복자들의 피해자들의 그 가족들에 의해서 죽으면 어떻게 그 사람 책임이 된다 이렇게. 자, 도피성을 나오면 된다 안 된다? 네. 그럼 이거를 신약의 의미로 보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 밖으로 내 스스로 나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책임져 줄 수가 없다. 무조건 붙어 있어요. 죄인은요 무조건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의 공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그냥 내 혼자 갈란다. 나는 그냥 내 스스로 이렇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런 의미가 있겠죠. 이런 도피성 제도라는 걸 다 만들어 놨는데 굳이 사람이 자기의 게으름이나 무지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이걸 하찮게 생각한다거나, 그죠? 관심이 없거나, 그죠? 소홀히 다루는 어떤 그런 결과들은 절대 책임을 져줄 수가 없다. 그 말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 구원하고도 연관이 있겠죠. 나는 안 믿을래요. 나 모르겠어요. 도피성을 떠나는 행위. 자, 그리고 33절에 보니까 뭐가 있냐?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는 피는 땅을 더럽히나니 피 흘림을 받은 땅은 그 피를 흘리게 한 자의 피가 아니면 속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 땅을 더럽히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옵니다. 이것은 아까 피를 흘리는 것도 있지만 사람의 범죄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하나님이 창세기에 보면 땅을 기업으로 줬잖아요. 그리고 세 가지 약속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축복으로 주신 게 뭐예요? 삶의 터전인 이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도 땅을 기업으로 주시잖아요. 나누어서. 이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땅을 정복하라는 사명과 함께 주신 겁니다. 자, 근데 잘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이 행동으로, 행위로 범죄를 하면 어떻게 해요? 땅은 사람을 돕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하나님이 땅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준다 그래요. 축복으로 준다 그래요. 근데 사람이 범죄를 하면 어떻게 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명령으로 주셨는데 범죄한 사람은 절대 땅을 정복할 수가 없고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모든 땅이 내 땅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소유의 땅이 있습니까? 땅이 있을 예정입니까? 그 땅 여러분 돈 주고 샀다고 다 여러분 땅일 것 같습니까? 천만입니다. 요즘은 뭐 그냥 땅 내 땅 지금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어제 유튜브 같은 걸 보니까 무슨 어느 지역에 뜬다라고 하죠. 세종 지역에 어떻고 저 인천 송도 어디에 그죠? 어마어마한 가구가 들어오고 그래서 어떻게 상가 같은 걸 크게 지어놓고 사람들이 미리 분양가를 올려갖고 그죠? 그 건물을 뭐 어마어마하게 막 10억 20억 주고 막 산 거야. 나중에 미래를 바라보고. 근데 지금 다 어떻게 됐어요? 텅텅 비었대. 땅이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돼요? 안 됩니다. 영끌 해가지고 다 끌어다가 막 그죠? 돈을 벌 거를 해서 땅을 사놨는데 지금 그게 마음대로 벌어집니까? 나중에는 뭐 시세 차익을 해가지고 나중에 그 꿈을 꿨겠죠. 그죠? 절대 되지 않습니다. 왜요? 범죄한 마음이 있을 때 절대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정복하라는 사명을 줬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말하는 그냥 내 걸로 만들고 그런 정복이 아닙니다. 경작을 말합니다. 경작. 그 말은 땅이 사람이 온전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했을 때 정복을 당하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근데 내가 범죄하면 땅도 사람을 절대 돕지 않는다. 그래서 그 땅은 그 사람이 범죄한 그 사람이 지돈 주고 사도 살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린다. 여러분, 자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이제 비전어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이 구약의 도피성처럼 주신 게 뭡니까? 비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가나안 땅 안과 밖에 6군데의 도피성을 마련해 놓으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도피성이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나갈 때 도피성을 갖고 있는 신앙이 돼야 됩니다. 도피성이 뭐예요?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가 들어있냐 이 말이에요. 비전이 들어있냐 이 말이에요. 비전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도피성이다. 그거를 힘입어야 이 땅을 살아나갈 때 우리가 부지 중에 실수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 어떻게 사함을 받아요? 도피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해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지정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소유해야 됩니다. 왜 소유해야 돼요? 죄를 사해야 되잖아요. 네. 죄인이 죄를 사하려면 비전이 있다고 죄인 아니에요. 비전이 있어도 죄인입니다. 그죠? 이 땅을 살아나갈 때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해요. 그게 뭡니까? 도피성. 비전을 가졌다는 것은 도피성을 함께 소유했다. 그리고 비전어디로 살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가면 구약에는 전체 땅에 6군데가 딱 알박기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야 됩니다. 못 찾아오면 죽습니다. 신약 지금 이 시대에는 비전어리이신 여러분들이 죄인의 소굴로 쳐들어가야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오도록 기다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면 거기가 도피성이 됩니다. 여러분들을 만나면, 그죠? 여러분들을 만나면 그들이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어떻게 해요? 비전을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설립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교회에 오면 뭐예요? 우리 교회가 뭐예요? 이 땅에 도피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에 교회가 많은 이유가 그겁니다. 그냥 가까운 교회 가라 이 말입니다. 도피성이다. 거기 가서 회개하고 회개해야 뭡니까?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 땅을 경작할 수 있다. 그래야 땅이 여러분들을 돕는다.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땅이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 아닙니까? 그 복음 전파해야 되는 게 뭡니까? 이 땅에 비전어리로 사는 것, 도피성으로 사는 그 이유가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도피성 아닙니까? 그거 들고 어디로 가야 돼요? 이제는 가야 됩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을 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사람이 몰리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도피성입니다. 그게 비전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계속 설교에 뭐가 나왔어요? 말세지 말,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 기억나시죠? 지금도요. 네, 똑같잖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할 거 다 하고 회개하지 않는 시대다. 뭐가 필요해요? 도피성이 필요한 시대다. 그렇게 따지면 노아 시대의 도피성이 어디였어요? 아니, 광주였잖아요. 도피성 해놨는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아무도 안 갔어요. 네, 아무도 안 갔어요. 그게 지금 완악한 시대다. 롯은 도망 나오라고 천사들이 손을 잡고 나왔어요. 그때 도피성이 뭐예요? 롯의 시대. 그 천사들이잖아요. 천사들이 안 가려고 미지근거리니까 천사들이 거기 가서 롯의 손 잡고 아내의 손 잡고 그들 끌고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된다. 방주가 없어요. 거기는 방주에 타는 게 아니고 수동적이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손을 붙들고 나와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롯의 처는 뭐 했다고요? 뒤를 돌아봤다. 언어가 뭐라고요? 뒤돌아본 게 아니고 여러분의 손을 따시러 하고 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 사람이 거부하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 왜? 근데 우리 내가 복음 전했는데 하필 내가 전한 사람만 교회를 안 와. 이럴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손을 잡으면 돼요. 끌고 가시면 돼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방향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손을 뿌리친 사람은 어디로 가요? 다 소알 옆으로 가요. 다 같이 똑같은 범죄의 도시 아니에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 곳곳마다 도피성을 심어놨습니다. 구약에는 땅으로, 신약에는요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도피성입니다. 비전을 가진 여러분들이 도피성입니다. 여러분들을 움직이셔야 돼요. 직장으로 가셔야 됩니다. 어디로요? 가정으로 가셔야 됩니다. 매일 가는 데가 어딥니까? 가정 아닙니까? 매일 가는 데가 학교 아닙니까? 직장 아닙니까? 그곳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노아의 시대, 롯의 시대처럼 다 범죄하는, 행동으로 범죄하는. 그래서 여러분들을요 매일 출근을 시키는 겁니다. 매일 등교를 하게 하고. 왜? 그거 살리라고. 손잡고 끄집고 나오라고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나가자. 부지 중에 모르고 혹은 알면서 안 하는 거.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됩니다. 그게 비전의리의 역할입니다. 그게 도피성의 역할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시대에 비전을 주신 이유입니다. 소망 없이 살아가는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처럼 오늘 이 시대에 똑같잖아요. 그때도 가정이 죽어 있었고, 그때도 학교가 죽어 있었고, 교회도 죽어 있고, 성교지도 다 죽어 있고, 그때나 지금은 똑같습니다. 도피성이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구약의 도피성, 지금 이 시대에는 비전. 이제는요 사람에게 하나님이 심어놨어요. 우리 속에 뭐요? 도피성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는 가야 돼요. 비전을 가요. 그래서 비전의리는 그 도피성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비전의리로 살아가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마음속에 품고 세상을 살리며 세상을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 분배하시고 이제 남은 레위인들에게도